오늘은 할렐루야 찬양대 새 멤버가 또 이렇게 서셔서 엄숙기 권사님과 박정희 권사님 함께 또 찬양대로 봉사하셔서 더 은혜로운 찬양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힘쓰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교육전도사를 했었습니다. 서울 광장동에서 아침에 출발해서 구로 디지털 단지역 신림 쪽에 있는 그쪽에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전철을 이렇게 갈아타고 가면 한 1시간 넘게 걸립니다. 1시간 한 10분, 15분 이렇게 또 도보로 또 가기도 하고, 그리고 하루 온종일 이제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다시 기숙사로 돌아오죠. 이제 기숙사로 딱 돌아오면 정말 되게 피곤합니다. 그런데 그 피곤을 씻어주는 그 주일 저녁에 방송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그게 개그 컨스텀입니다. 사역을 할 때는 온 생각과 정신을 몰두해서 해야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 개그 컨스트는 그냥 모든 몸을 그냥 다 그냥 긴장을 풀어놓은 채 그냥 재미있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웃기면 웃고 그냥 박수치고 막 그러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되면 9시에 시작하는데요. 그 시간이 되면 다 사역 마치고 온 이제 전사님들이 그 휴게실에서 그 좋아하는 또 몇 분들이 계세요. 그럼 같이 막 웃고 막 서로 얼굴도 마주보고 그렇게 본 적이 있는데요. 그게 프로그램에서 폐지되었다가 얼마 전에 다시 이렇게 부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 어린이날 그때 감사합니다라는 코너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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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내성적이라서 이렇게 웃기는 거 이런 거 하는 거 잘 못하거든요. 양해 좀 해주시면서 들어주십시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그때 어린이날 했던 그 내용인데요. 엘리베이터 혼자 탔는데 배가 살살 너무 아파 방귀 꼈는데 그 순간에 아줌마 타서 당황했는데 아줌마 손에 쓰레기 봉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줌마가 미안하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그냥 여러분은 편하게 들으실 줄 모르지만 내성적인 저는 이거 엄청난 용기를 내서 수많은 고민 끝에 오늘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너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 땡큐. 그 다음에 중국어 쉐쉐. 일본어로 아리가또라고 하지요.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우리말로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영어로는 땡큐, 중국어는 쉐쉐, 일본어로는 아리가또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 외에도 감사를 표현하는 세계 언어들 중에는 우리가 알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네, 침묵하고 계시군요. 독일어로는 당케, 또 이탈리아어로는 그라치에, 그라치에 하면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만일 이곳에 세계 각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각각 자기 모국어로 감사합니다 말한다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은 몇 나라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나라 사람들은 감사를 표현하는 자기 모국어를 정확히 알아듣게 될 것이죠. 땡큐로 하든 쉐쉐로 하든 아리가또나 당케로 하든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흔히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집으로 알려진 곳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때는 이스라엘 3대 명절 중인 하나인 오순절이었고 그곳엔
예수님의 제자들과 갈릴리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곳에 약속하신 성령께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충만해진 사람들이 갑자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서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이것은 역사를 통틀어서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지시를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한 이 일은 지금껏 단 한 번 있었던 유일한 사건이죠.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뱉은 그 말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특정 교단에서는 이 다른 언어들이 천사의 말, 즉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독특한 주장을 하죠. 방언을 하는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고, 여기서 성령 세례라는 것은 거듭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방언을 한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방언을 못하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이게 방언 기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방언은 성령의 여러 은사들 중 하나일 뿐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무리들이 했던 다른 언어들은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천사의 말이 아닙니다. 이 다른 언어들이 무엇인지는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너무나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5절에서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저기 보면 이렇게 색깔을 다르게 표시한 그 문구가 있습니다. 저거는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이 말은 우리 각 사람이 태어난 나라의 언어로, 이런 뜻입니다. 주전 586년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유대인들은 수백 년에 걸친 제국들의 침략으로 인해서 세계 도처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자기 선도들이 정착한 곳에서 대를 이어 살면서 태어난 현지의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을 떠나 세계 도처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던 유대인들을 일컬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비록 고국을 떠나 나그네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기 정체성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아무리 먼 곳에서 살아가고 있더라도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모여 함께 명절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오순절이 되어서 천하 각국으로부터 명절을 지키러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믿을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을 목격한 것입니다. 지금 그들 눈앞에는 성령 충만함을 받은 갈릴리 사람들이 각 나라의 외국어로 말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사람이라면 학식이 부족한 사람인데 그들이 지금껏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외국어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느 특정한 외국어가 아니라, 세계 공통어가 아니라 천하 각국의 언어로 말입니다. 그리고 각 나라로부터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각각 자기 나라 언어로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을 받은 무리의 입에서 나온 다른 언어들이란 그 말을 듣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모국어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옛날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은 무리들이 말한 이 다른 언어들은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전혀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천사들의 방언이 아닙니다. 그곳에 모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각각 자신들의 모국어로 똑똑히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였습니다. 그러면 천하각국으로부터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무리로부터 들은 그 말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뭘 들었냐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9절에서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무슨 말을 들었죠? 감사합니다. 그렇습니까?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무리의 언어는 제각각 달랐지만 그 내용은 동일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일까요? 얼마 전 예루살렘을 떠들썩하게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성령을 받은 무리가 각각 다른 언어들로 했던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였습니다. 베드로는 곧이어 이 주제로 수천 명이 모인 자리에서 3천 명의 회심을 이끌었던 그 유명한 오순절 설교를 합니다. 14절부터 36절까지 이어지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의 결론, 그 결론이 마지막 절 36절에 있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순절 설교의 결론은 하나님의 큰 일이 이렇다고 얘기하죠. 이스라엘 권세자들이 로마와 공모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셔서 온 땅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베드로는 바로 이 복음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언어는 제각각 달랐지만 그 내용은 하나였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온 땅의 주와 그리스도시다. 나중에 바울이 이방의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어떤 곳에는 이미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를 믿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바로 오순절을 기념하러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여기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거기서 이 일을 전했기 때문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교회가 탄생한 사건입니다. 왜 성령 강림이 교회가 탄생한 사건일까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큰일, 곧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 되심이 밝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오순절 마가의 집에 모인 갈릴리 사람들에게 강림하셔서 그들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천하 각국의 언어들로 말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성령 강림은 교회 탄생의 초석인 것입니다.
이렇듯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드러내는 공동체입니다. 세계교회의 생일인 이 성령 강림절은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홍수 후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내리신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였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후 노아와 세 아들을 통해서 이제 민족과 종족이 나뉘게 되죠. 그런데 이때까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언어가 하나이니 의사소통이 잘 되겠죠. 그런데 그 좋은 의사소통으로 사람들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일에 뜻을 모읍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의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곧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드러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드러내야 합니다. 하지만 노아의 후손 중 함족의 영웅 니므롯과 그 무리들은 자신들의 영지인 시날 평지에 성과 탑을 쌓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자기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고자 합니다. 의사소통이 용이한 하나의 언어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에 의기투합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내리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취하신 조치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에 의기투합하던 하나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의사소통이 되지 않자 사람들은 바벨탑 쌓기를 멈추고 온 지면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렇듯 본래 하나의 언어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함으로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내기보다 자신의 영지에 도시 문명을 쌓아 올려서 하늘에 도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집에 모인 무리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시니 이 혼잡한 언어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드러내는데 하나로 모아집니다. 모인 무리가 서로 다른 외국어로 말하였지만 그 내용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온 땅에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니 그 옛날 사람들을 온 지면에 흩어지게 했던 혼잡한 언어가 흩어진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모으는 소통의 언어, 생명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령이 없는 교회는 사람의 이름을 내는 인간적 모임이고 사람의 일을 자랑하는 사교 모임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교회됨은 하나님의 큰 일을 온 땅에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이 교회됨의 원천이 바로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의 다스림이 있을 때 교회는 온 땅에 하나님의 큰 일을 드러내는 일에 뜻을 모으는 소통의 언어를 하고 생명의 언어를 하게 됩니다. 도명수 작가의 언어의 유혹이란 책에 있는 작가의 말인데요.
사전 속 한 페이지에는 보통 60개 내외의 언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 지면에는 평균적으로 유혹하는 언어가 2-3개에 불과했습니다. 사전은 재미있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배치된 언어의 나열일 뿐입니다. 한마디로 무미건조합니다. 간혹 만나는 설레고 떨리며 끌리는 언어가 있었기에 730일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 도명수 작가는 참 희한한 분입니다. 그는 국어사전을 완독하고 언어의 유혹이란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사전에는 스토리, 이야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필요한 단어를 찾아서 읽는 것은 유익하겠지만 국어사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독하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런데 도명수 작가는 그런 무모한 일을 해냈습니다. 작가는 사전을 읽는 중간중간 등장하는 끌리는 언어 때문에 사전을 읽는 일이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작가는 3,000페이지, 16만 개의 단어를 730일 동안 읽고 자신을 유혹한 언어 7,648개를 따로 모아서 사전을 만들었습니다. 7,648개는 총 16만 개의 단어의 약 5%에 불과합니다. 인생을 이렇게 한 권의 책에 비유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찬란하고 빛나는 순간보다 의미 없이 넘기는 페이지가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삶의 책장을 넘길 수 있는 것은 어김없이 우리를 놀라게 하는 삶의 그 순간이 문득 찾아오기 때문이죠. 인생은 국어 사전을 읽는 것과도 같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지루함과 의미 없음을 견디면서 살아갑니다. 참고 견디고 살아가고 살아내는 것은 그래도 중간중간 찾아오는 기쁨이 있어서일 것입니다. 낚시꾼이 지루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지만 낚싯줄은 팽팽한 긴장 속에서 월척을 기다리죠. 바로 그 순간 때문에 모든 기다리고 또 지루하고 평범했던 시간들이 특별한 시간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척을 낚는 그 순간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모든 시간은 나름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함께 교회로 모여 신앙하는 공동체는 찬란하고 빛나는 순간보다 평범하고 지루하고 또 특별하지 않은 시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어김없이 교회로 모이는 것은 예기치 않은 순간에 우리를 끌어당기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로 한 영혼이 거듭나는 감격의 순간을 보기도 하고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에 불이 붙기도 하며 삶이 변화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때문에 우리의 모든 평범했던 순간들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계시는 한 우리의 모든 시간은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을 의미로 채워주시는 성령의 역사, 그 성령 충만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의 큰 일을 드러내는데 뜻을 모으는 소통의 언어, 생명의 언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함양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큰일, 곧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온 땅에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드러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영혼이 우후죽순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이곳에 내주하시고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모든 순간이
특별한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